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 송의강 목사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만 드렸는데 박수 받은 건 6.25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아마릭어로 설교하면 그분들이 박수를 많이 치거든요. 제가 영어도 공부해보고 러시아 말도 배워보고 그래서 그런 말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박수 받은 적이 없어요.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제가 오늘로 이제 4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올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시작은 같이 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끝까지 찬송을 다 못 불러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찬송 속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어서 눈물이 나서 찬송 끝까지 못 부른 김인철 목사님 설교를 제가 3주째 들었어요. 그전엔 별로 이렇게 김 목사님 설교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로 제가 설교를 하고 김 목사님 들으셨는데, 들을 때마다 그 메시지에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삶 속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진솔한 어떤 고백,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참 묘한 매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찬양팀, 우리 최성목 목사님 찬양팀 인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귀한 찬양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우리 마음의 은혜가 되고 또 감격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성가대 오늘 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연습하셨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곡과 가사가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우리 사람의 기쁨이 표현되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 웃음이고 하나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의도적으로 내가 노래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제가 이곳에 도착해서 이렇게 미국에 짧은 기간이지만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은 송의광, 오를의 빛광. 이름 참 멋있죠? 아버님이 지으셨는데 이름대로만 살면 뭐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이름에 절반은 따라간 것 같아요. 제가 어딜 가든지 자리를 빛내드리거든요.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있고요, 아이가 3입니다. 큰아이 둘째는 지금 한국에 대학 다니고 있고요, 막내 9학년 된 아이를 데리고 3사람이 왔습니다.
아까 최성봉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사역하다가 2008년, 9년 패서디나에 풀러에 공부하기 위해 잠깐 왔었습니다. 그때 오렌지 한인연합교회 그곳에 방문해서 2번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9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시 복귀를 하였는데 2010년 6월에 추방이 되고, 그리고 9월부터 에티오피아의 그 명성교회가 세운 명성기독병원, 그 병원의 원목으로 만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논문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그 병원은 미국 병원에 비해서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나름대로 좀 큰 규모의 병원입니다. 병원 직원이 한 600명 되고요. 뭐 현지 의사가 한 4, 50명쯤 됩니다. 여기 그 LA 근처에서 그 병원에 가서 일하시는 그 의사분들도 계세요. 은혜한인교회 혹시 아실지 모르겠으면 신동수 목사님이라는 외과 의사, 그분도 거기서 일하시고, 토렌스 쪽에 윤삼혁 장로님 소아과, 이분도 거기 이제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일하시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 병원 땅이 한 그 3만 평쯤 됩니다. 3만 평. 워낙 미국이 넓으니까 잘 모르시는, 감이 안 오시나 봐요. 3만 평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운동하기 위해서 돌려면 적어도 한 7, 8분 걸리는 것 같아요. 달려서요. 거기서 2004년에 개원된 그 병원의 원목으로 일하고 있고요. 현재 그 의과대학이 시작이 되어서 5학년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깨끗한 물. 그래서 우물 파는 그런 그 선교팀도 있고요. 또 저는 그 현진 교회 사역 등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명성교회가 병원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부터 한국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3년 동안에 한 6천 명 이상 군인들이 참전을 했고, 그리고 전사자가 122명, 부상자가 500여 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한국을 도울 만큼 그렇게 힘이 있고 부강한 나라였는데 많이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1974년에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가난해졌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1991년에 그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공산 정권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가난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나라에 이제 그 명성교 김사원 목사님이 방문하시고 그 나라 수상을 만나고, 수상이 요청을 한 거예요. 당신들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줬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병원을 지어달라.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병원을 짓고 2004년 이제 개원을 해서 지금 12년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참전용사 지금 한 3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100% 무료로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부인들은 50%, 또
이렇게 병원 가기 힘든 분들 무료로 진료도 많이 하고요.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번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교회가 아프리카 땅에 병원을 세운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런 이유로 병원을 세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참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에티오피아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구스라는 단어가 다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땅이고,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커피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분나라고 부릅니다. 커피 자체를 분나. 1700년의 교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장 높은 곳은 해발 4,600m쯤 되는 산이 있고, 반대로 낮은 곳은 해발 마이너스 100m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또 잘 안 놀래시네요. 바다보다 이 아래쪽으로 100m가 내려가는 그런 땅이 있어요. 거기 너무 덥고 아주 힘들죠. 이렇게 영화 촬영할 때 외계의 혹성을 찍는 장면은 이제 그쪽에서 많이 찍는다고 그래요. 유황 온천이 있고 그런 지역도 있는 나라. 그리고 이제 원시 부족들, 접시족 보셨죠? 이 입술 사이에다가 둥그런 접시 넣고 귀 같은데 접시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링을 목에다가 많이 넣어서 목을 이렇게 길게 늘리는 그런, 옷 안 걸쳐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다양한 민족이 종족이 사는 곳이 에티오피아입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유대교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팔라샤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팔라샤는 에티오피아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국적을 얻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군대에서 안 받아줘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 간 검은 피부의 유대인들은, 팔라샤들은 이스라엘 군대에도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또 구약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그런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제가 한 6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 드리면서,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소망이 되시면서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중간에 아마리거로, 에티오피아 말로도 찬양을 할 거고요, 또 영어로도 하고 그럴 건데요, 혹시 제가 시작하고 끝을 못 맺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휘어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 하나님 독생자 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넵실란테 메즈무르 타케르 발레지 하얄 그룸 탈락 암락 넵실란테 메즈무르 타케르 발레지 하얄 그룸 탈락 암락.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조금 알아요. 잘은 모르지만 저희 그 의과대학의 교목으로 일하셨던 분이 우리 이종형 목사님이라고 시카고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미국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선교지에서도 좀 비슷합니다.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맛있는 것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여행을 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실 때 찬양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미국 생활에 자동차가 꼭 필요하죠. 자동차 없으면 불편합니다.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7, 8년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어요. 잠깐 누구에게 뭐 설명하느라고 첫 한눈 파는 사이에 보니까 앞에 차가 있잖아요.
이 차가 또 너무 빨리 나가는 차에 속력이 좋아서 금방 가속이 되고 그런 차인데 순간적으로 옆에 차선을 보니까 차선에 차가 없어서 차선을 바꿔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심장이 뛰고 마음속에 참 다행이다.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제가 운전하면서 아직까지 사고가 없었거든요. 주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에 두 번째 왔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좀 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운전하면서 저는 인터넷에서 또 구글 지도 요즘 있죠.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제 그 길을 알아보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운전하는 게 저에게 상당히 긴장이 돼요. 제 옆에서 아내가 항상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운전을 하는데 항상 이 미국 길이 저에게는 익숙치 않고 또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요. 프리웨이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그 차선에 진입하려면 최소한 60마일 이상으로 이 갓길에서 달려줘야 큰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데 60마일이면 100km. 에티오피아에서는 100km로 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시속 평균 50km입니다. 이것도 안 놀라시죠? 300km 거리를 가려면 최소한 6시간 운전을 해야 돼요. 가다가 양이 들어오고 소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마차가 가고 웅덩이가 있고. 미국 운전이 쉽지 않은데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 하시는지. 밤에도 잘 하시고 밤에는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미국에서 오래 사시는 분의 차를 타고 갈 것 같으면 제가 옆에 앉아서 전화도 하고 잠도 자고 바깥에 구경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갑니다. 제가 한두 번 다녀본 길, 이제 집에서 교회 오는 길은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운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지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편안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갈 길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그 갈 길을 몰랐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 8월 미국을 떠나서 9월에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주후원 교회가 없는 형편에서 선교지로 복귀하면서 명성교회 선교부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 1월부터 명성교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4일에 파송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준비해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중간에 6월 5일에 추방이 된 겁니다. 추방이 되고 나니까 명성교회 선교부에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7월 4일 파송 예배 드릴 날짜는 정해졌는데 선교사는 있는데 어느 나라로 파송을 해야 될 것인가. 우즈베키스탄에 5년 동안은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선교부가 고민하다가 에티오피아를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교에서 일을 했고 또 러시아 말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키예브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계속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는 에티오피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추방돼서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그 다음 사역지가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에티오피아로 가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는데 지난 이제 만 6년 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사역은 제가 그 전에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신방 가는 정도, 장례식이 났을 때 뭐 병원에 가서 장례 이렇게 진행하는 것 외에는 제가 원목으로 병원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병원의 용어가 아주 생소합니다. 또 이분들은 또 약어를 많이 써요. 뭐 OR, 수술방, 한국말로는 수술방, OR, ER, 뭐 이런 약어를 쓰고 또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그 병원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년 정도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1년 후에 환자 신방을 시작하였는데, 그 입원 환자들을 중심으로 신방을 하는데 하루에 80명에서 보통 한 120명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환자들을 계속 신방을 하는, 환자들을 신방을 하다 보니까 환자에 대한 상황을, 형편을 이해하게 되고, 환자 이름도 알고 병명도 알고 형편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병원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주로 환자들에 대한 것이고, 그 환자의 형편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대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는 원래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고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대충 볼 줄 압니다. 인상이라는 거죠. 인상도 관상은 아니에요.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힘든지, 지난주보다 건강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었는데, 한의학을 공부한 것이 저에게는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의학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처음부터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일단 좀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서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2008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6개월 동안 한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트리니티 유니버시티, 거기 가서 매 월요일마다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공부했으니까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가르치시는 분이 오수열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환자를 진단할 것인가, 또 음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방의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그 대학에 소개하신 분이 김인철 목사님, 오렌지 가나안 교회 김인철 목사님이 아니시고, 또 김인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여기 계실 거예요. 그 의료 선교에 아주 열심히 분이십니다. 이분이 소개를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명 정도가 같이 이제 클래스를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저하고 3명, 저를 포함해 3명 남았어요. 제가 당시에 이 한의학을 공부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주후원 교회가 이제 끊어졌고,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2008년에 1달러에 960원, 980원 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한두 달 지나니까 1,000원, 1,200원 되는데 금방 1,57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근데 매달 그 수업료를 내야 됐었고, 월요일마다 가서 도시락 사들고 가서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저에겐 도저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한의학을 6개월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다가 추방이 되고 에티오피아의 병원 사역을 하면서, 그것도 1년이 지난 다음에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내가 왜 그때 한의학을 공부하게 됐었는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병원으로 보내시고 환자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장래에 약속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였지만 그 약속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잡을 만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손자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하나님 계속 약속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는 상황에서도 처음 가는 길 가려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텐트 속에 살았어요. 이삭도 야곱도 다 마찬가지로 텐트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완성하실 성,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 제 카카오톡에 전에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이게 저기 처음에 나오는 글귀 있잖아요. 카카오톡 켜면 요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편으로 살든지 삶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결국 만날 곳도 저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저 천성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도 성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UCI 얼바인 병원인가요? 그 병원이죠. 여기 애너하임인가요? 그쪽 그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환자를 신방했는데 연세가 85세 되신 분. 저는 병원에서 살고 매일 병원 가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힘드시고 외롭고 그러면 저 불러주셔도 제가 갑니다.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85세 되신 분,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튜브로 배에 음식을 이제 공급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 제가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다른 말씀,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또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땅에 결국 다 갈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모세, 다윗, 또 신약 시대의 베드로와 바울도 인도하셨고, 우리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믿습니다. 2010년 아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됐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5월에 KGB KGB죠.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의 KGB 정보원이 저희 집에 와서 제 여권을 압수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추방될 때까지 한 달 동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잘 잡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잘 잡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우면 잠은 드는데 금방 잠이 깨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내가 떠나면 내가 일했더니 신학교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직원들은, 동료 교수들은, 또 졸업생들은, 현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동네, 이제는 새벽 기도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가면 그 교회가 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못 가고 그냥 동네 공원을 돌면서 고민을 많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안 해도 되는 고민인데 그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그때까지 그보다 힘든 시간을, 그 이후도 지금까지 그때만큼 제가 힘들어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때도 제가 찬송을 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은 살아계신 주, 그런 찬송인데, 이 찬송은 영어 가사가 훨씬 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제가 힘들 때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셨던 이 찬송, 그 이후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 찬송을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에티오피아 우리 병원의 직원들은 이 찬송을 이제 거의 다 외웠어요. 제가 너무 많이 부르니까요. 이 가사가 복음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God sent His Son,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An empty grave is there to prove my Savior lives. Because He lives, I confess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a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불안해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실 그 터가 있는 성, 그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그렇듯이 내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일의 모든 것 쥐고 계시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일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었던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